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제가 10여 년 전에 하와이에 부흥회 집회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양복 입은 사람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교인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하와이는 정장이 하와이 티셔츠, 하와이 셔츠 있잖아요. 그거가 정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 편지가 온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하고 오세요. 그럼 양복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 셔츠를 입고 가는 것이 정장이다. 그런데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집회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하고 수요 예배까지 했었는데 수요일 날은 저도 하와이 셔츠를 하나 사입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양복 입고 설교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더워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양복 웃도리만 벗고 넥타이만 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아시죠? 엘파소가 100도가 계속된 날이 40일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셔츠를 입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누가 싫다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30년 이상 담임 목회했는데 수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티셔츠 입고 설교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일학교 애들하고 같이 제가 젊었을 때는 금방 눈높이가 낮아져서 애들하고 놀 수 있고 애들이 잘 친구 삼아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놀아주려고 해도 친구 잘 안 삼아줘요. 어제 물놀이 하는데 내가 가서 친구하고 애들하고 놀아줄까 잠깐 생각했는데 가도 괜히 왕따 당하겠다 싶어서 안 갔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애들이 입는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받지 마시고 혹시 부담이 되신 분은 나중에 얘기하면 앞으로는 또 안 입도록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제가 가끔 입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절기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4번에 걸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배웠던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성도님은 죄인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여러분 대답한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바르게 대답했구나 아니면 바르게 대답하지 못했구나 한번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죄인인가? 성도님은 죄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죄인인가? 왜 죄인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사를 해서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네가 다른 종교를 당신이 갖는다면 호기심을 갖는 종교가 무엇인가 하고 예를 밑에 몇 개 종교를 놔뒀어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하나씩만 내가 호기심을 갖는 것이 어떤 종교인가.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게 30 몇 프로가 불교였어요. 그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 몇 프로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도덕적인 거거든요. 모럴이직은 종교가 아닌데도 유교라고 쳤어요. 캐톨릭이 10% 미만이 캐톨릭, 세 번째죠. 개신교는 몇 번째라고 그랬습니까? 예, 6.6%인가 네 번째였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혹시 다른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까? 개신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6.6%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꼴등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죄의 본질, 즉 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면 계속 잠글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옷이 그렇게 옷 입으면 사람이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단추를 잠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뻔히하게 보이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헌신도 하지만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나 구해줬어? 나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전혀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아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전할 때 여러분 묻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내가 아내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어. 막 성질을 냈어. 난 죄인이지. 그런데 요즘에 나는 뭐 싸우지도 않고 아주 평화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놓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도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죄인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이 되는 이유가 죄인만이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죄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물에 빠진 그 사람만이 누가 건져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무엇인지 알고 죄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동안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잘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의 주체는 누구예요?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범한 주체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그럼 죄를 누가 범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죄를 범한 주체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된 죄에 이르게 됐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주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주체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담의 언저리를 믿고 있고, 또 자신이 그 죄인인 이유가 아담의 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담의 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명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누가 죽일 녀석이야? 아담이 죽일 녀석이야.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아담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담 때문에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 혼자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그러면 죄의 주체자가 아담입니까? 나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주체자가 아담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아담처럼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주체예요. 내가 바로 죄를 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주체자다. 죄인이다. 두 번째로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오늘은 근원적인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거 교만한 거죠. 근데 그 교만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단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단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사단이 범한 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도 되겠다 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을 지칭하는 자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나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28장 2절 보면 잘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하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두로 왕이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 근본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죠? 그 사단과 동일하게 두로 왕도 교만해졌음을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더 있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건 바벨론 왕을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바벨론 왕을 말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바다 한가운데 있겠다. 이런데 이제는 뭐죠? 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언급하고 있는 두로 왕이나 이사야서에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 왕이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여서 뭐처럼 되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구름 같은 그 지극히 높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은 두로 왕과 바로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사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꾸어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이 교만했는데 이전에 하늘에 있던 천사장의 교만함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아름다운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장이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거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교만함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함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하고 똑같은가? 타락한 천사장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못된 사람이 하나 있었다 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누가 오면 목사님 그 사람 보면 그 옛날에 그 못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또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해보세요.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목사님 지금 오신 그분요 그때 떠난 그 성도하고 똑같아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뭐하고 똑같다? 그 사단이 교만해서 타락했을 때 그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사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도 거듭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얘기했죠?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유다도 유다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장의 자리에 지위에 천사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근원이 뭐냐? 타락한 천사장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사단이 범한 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지난주 잠깐 바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될 건데, 내가 신이 될 건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사단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 같아지려는 것,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놔두고 말씀이 아무리 그리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바로 죄라고,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며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사단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너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쫓아낸 그들이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땅에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으로 내려온 그들에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천사장이 사단이 돼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공중 권세,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장이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했던 그 죄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 선악과를 떠먹으면 너 뭐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것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판단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 틀렸고 그건 누가 다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걸 내가 하면 내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불순종, 거역하는 거, 그거 이전에 근본적인 죄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사단이 자기가 범한 그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났단 말이죠. 자기가 범한 그 죄 그대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이 그대로 얘기해요. 너 돈을 많이 모으면 너 이 땅에 성공하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네 인생에 너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 그래요. 인간 우리가 전도할 때 아까 얘기했죠.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아내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교인하고 싸웠어. 죄인이야. 이건 누구하고 상대해서 죄를 범한 거죠? 예?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 죄 근본적인 죄라고 안 해요.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뜻대로 살래.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범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뭐죠?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야. 저 사람도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아유, 나하고 틀린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교회 다녀도 나하고 뭐 다른 게 없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겠습니까? 기독교 갖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게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내 인생의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최고야.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안 되면 막 화내고. 그런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죄 때문에 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범죄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기 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요. 선과 악의 판단자가 돼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 생각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게 돼요. 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이게 뭐죠? 근본적인 뭐라고 그러세요? 죄예요. 하나님이 없어.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둬요. 왜?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 이게 범죄예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정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다 복으로 줬는데 그것만 먹지 마라. 그 말씀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인간과 사이에서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죄인입니까? 하면 범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같이 되고 내 인대로 살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이, 수군거림, 그 다음 뭐죠? 중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다음 32절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뭐에 해당해요? 사형은 다른 말로 뭐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아니 그럼 행함으로 지옥 가나? 불의를 행하고 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 지옥 가나? 그게 아니죠. 처음 28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범죄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동료 인간들을 이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여요.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싫다고 남의 거 뺏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 사랑하신 성도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질문 드렸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한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범죄고 죄의 결과이고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제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이 같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이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개봉박두 일주일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왜 죄인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그건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공중곳을 잡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 돈을 모아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권력을 가져봐.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똑똑해져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우상들에 붙잡혀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